말씀은 신명기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99면입니다. 구약 성경 299면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99면입니다. 구약 성경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받들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며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다. 이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겹도록 들어야 할 말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언짢게 생각하고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는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죄인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어떤 바탕에 깔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부분들을 지적할 때 자녀들을 잘 수용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보다 전부 다 진보되어져 가고 있다. 역사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전부 다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과거보다도 훨씬 진보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바탕이 된 거냐면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진화론적 사상에서 이런 어떤 이론들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과학적인 진보를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농사 짓던 때하고 지금 IT 기술과 정보 통합 기술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사회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과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가 남쪽 끝에서 한양까지 올 때 보통 보름을 잡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보름 안에 이렇게 걸리는 시간, 지금은 여러분 2시간이면 웬만하면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더 빨리 가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굉장히 발전된 사회가 편리해진 사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과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과거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어요. 더 인간의 어떤 그 기본의 어떤 모습까지도 정말 상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옳은 것을 옳다고 해라.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해라.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옳은 걸 옳다고 해라.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해라. 뭘 이런 아주 여러분 새살배기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왜 굳이 성경에서 하겠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을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된 사람들, 특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도 말 못하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예요.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분명히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어.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있어. 그러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했다 말 안 하고 침묵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네가 좀 한번 이야기해봐. 네 생각을 좀 한번 이야기해봐. 이건 잘못한 거라고.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잘못한 걸 알면서도 말 안 해. 그 어떤 특별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과연 그런 게 없을까요? 내 자식이 잘못한 것이 있었고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말하기 싫어. 인정하는 것 싫어해요. 그저 감싸고 그저 변호하려고 하고 그저 그냥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해라. 너무나 쉬운 일인데 우리는 이 쉬운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어떤 법도와 질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법이나 제도는 제대로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본질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법만 바꾸려고 해. 제도만 바꾸려고 해. 법을 아무리 바꾸어 보십시오.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 보십시오. 제도가 문제라고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법을 바꾸느냐? 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제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잘못된 어떤 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제도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본문 2절 이하에서 보면 악인들에게 만약 태형을 집행할 때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는 9가지인가 8가지의 그런 어떤 형벌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태형이야, 태형. 이렇게 막대기 같은 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형으로 눕혀가지고 다 볼기장을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형 제도가 당시 어떻게 또
악용이 되었느냐 하면 분명히 잘못한 게 양반이야. 양반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근데 그 태형을 누가 맞느냐 하면 그 집안의 상놈이, 그러니까 종이 맞아, 대신. 분명히 주인이 잘못했으면 주인이 맞아야죠. 근데 왜 종이 맞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조선시대 때 문헌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내 대신 뭐 이 태형을 맞으면 돈 얼마 주겠다, 몇 냥을 주겠다 하면 그 돈 받고 대신 태형을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서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문적으로 태형 맞는 사람이야. 어떤 마을에 고래가 태형 뭐 몇 대를 축 찾고 맞아가지고 그냥 이 엉덩이가 거의 너덜너덜해지게 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모 사람이 또 태형을 맞는데 지금 당신이 거기 가가 태형을 맞아주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더 맞을 수가 없다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것을 맞아야 우리가 양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가가지고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조선시대 기록에 있습니다. 공정한 세상? 여러분, 법이 잘못됐나요? 제도가 잘못됐나요? 지금 우리는 뭐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존재가 없어요. 전부 다 남 탓해요. 전부 다 다른 문제라고 해요. 본질에 있는 자기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인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80년대 지강은이라는 사람이 탈옥을 하면서 여러분 인지를 잡고 마지막 여러분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온 언론들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말했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 말했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인생은 결코 공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과연 얼마나 불공평한 존재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진정 공평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공평한 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지금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다 주셨는가. 율법을 왜 주셨나 보니까 그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쓰고 있어.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닌데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지금 이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A 집사, B 집사, C 집사, 뭐 Z 장로, 뭐 K 목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를 보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에 누가 한 행위였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하와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한 그 모든 것들도 실상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태영 이야기했죠.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여러분, 태영 이렇게 맞을 때, 이렇게 이 집행하는 관에게 살짝 가가지고 동전 몇 입을 이렇게 엽전 몇 입을 탁 주면 20대나 30대나 40대를 맞아도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맞고 나와. 근데 이걸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때릴까요? 이게 과연 공정하냔 말이에요. 똑같은 20대는 20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재판관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도 자기가 하면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한 거예요. 공정한 것이 아니에요. 공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공정한가? 공정한 재판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한번 네가 재판 한번 해봐라. 그 재판을 통해서 과연 네가 공정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 주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나의 죄의 속성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냥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해가지고 이게 신앙 고백이나 하면서 맨날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가 왕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 되어 있는데 무슨 그게 신앙 고백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같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 옳은 것을 옳다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판단해. 아니, 그건 나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러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 그게 재판관의 소임이다. 근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서양에도 공정했느냐? 그런 데도 없어. 동양은 그러면 괜찮냐? 동양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좀 나았느냐?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도 왜 대통령을 뽑습니까? 우리 지역에 좀 더 나을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사람은 없을까? 저놈이 개판이든 개떡이든 상관없어. 나한테만 유리하면 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막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어떠한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부패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율법으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오랜 시간 동안 심판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바로 지옥불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가면서 막 인간의 모든 제도들을 다 뭐 봉건 제도든지 뭐 무슨 제도든지 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다 만들어 봐서 해봐. 이런 법도 만들어 보고 저런 법도 다 한번 만들어 봐.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철저히 나의 죄인됨.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왜 했겠습니까? 죄의 속성을 안 거예요. 죄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다 선택해가지고 그래 네가 한번 모범을 보여봐 해가지고 시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 본 적이 있느냐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율법의 한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율법의 한계라는 뜻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본문 3절에서도 태장으로 형제를 때리되 감당하지 못할 이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딱 달라. 좀 나하고 친하니까 살살. 저놈은 좀 나하고 약간 평상시에 좀 마음 기분 좀 나쁘게 해서 좀 더 세게.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뭔가를 만들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요? 우리의 속성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죄의 속성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바다 개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 개는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게 이렇게 걷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똑바로 걷는 게 아니거든요. 야,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니까. 그래, 똑바로 걷고 있잖아요.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 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 내 가족은 그냥 내 편이야. 내 가족은 무조건 오라. 언젠가 우리 청년이 18단지 그때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차 운행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단지 이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서서히 차가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다 천천히 들었어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애가 뭐 잘 모르니까 팍 뛰어든 거야.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이렇게 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차는 서서히 왔어요. 그러면 부주의한 자기 자신과 또 그렇게 행동했던 아이를 꾸짖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판에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공정한 세상이 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최후에는 인간이 공정하기는커녕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악해지기 때문에 그 악의 범위가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자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냐면 옳은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부모 공경하는 것 당연한데 부모 공경 못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수시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잖아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여러분 자기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너무나 심각한 질병에 쌓여 있어요. 또 다른 건 이웃이나 형제가 예를 들어서 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진심으로 축하 못 해주는 게 우리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면 무조건 그냥 편애를 해. 정치권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주 다반사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 정치,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 좀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아니,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못한 거는 못했다 해야 그게 맞는 거지. 잘한 것도 잘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못한 거는 또 당연한 거고.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그걸 굉장히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당연하게 해야 할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당연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성을 좀 네가 알기를 바란다. 얼마나 너의 상태가 심각한지를 점검해라. 여러분, 우리가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린 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거 하는 것이 마치 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하기야 그럴 수도 있죠. 왜? 죄의 속성을 가진 인생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어떻는지 하나님께서 좀 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꾸겠다. 제가 아주 어두운 밤에 눈이 살짝 내린 그 길을 비를 들고 막 쓸고 전진하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 쓸지도 못했어요. 고작 한 폭이 한 요 정도 쓰나? 그래서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면, 네가 고작 그 정도밖에 하는 게 없어. 네가 많은 걸 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눈덩이가 쌓여 있는 걸 봤어. 그것에서 내가 허우적거려 버렸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기면서 22년 동안 섬기면서 고작 했던 것이 그거였구나.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일에 불과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한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조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을 맡기신 이유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흡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인도해도 얼마나 미흡하고 미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조차가 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힘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헌신. 뭐 조금 해놓은 걸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받쳐주니까 하는 거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다 내려가지고 자기가 쓴 면류관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주님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왕이 다스리니까. 우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또한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진짜 형통하고 기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고 싶다면 이것부터 깨달으십시오. 주님만이 진정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다스려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다스려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도 다스려 주겠죠. 그러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우리 인생이 꼴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형통하겠죠. 오히려 복되겠죠. 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겠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권한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재판해봐라. 아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제일 공정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그 판단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그 사람은요 반드시 아마 인생 하이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대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뭐냐? 그냥 뛰기만 하면 돼요. 마음껏 뛰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첫 의미를 부여하자면 첫 수요일, 첫 수요일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인생길이 하이웨이로 얼마나 설레이는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